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도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난이라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쁨보다 우리에게 염려를 주거나 또한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별일 없이 정말 평범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들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정말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조차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주실까? 그냥 평범하게 순탄하게 살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고난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시험이라는 게 있을 때가 있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 고난을 통해 시험하시고 또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이것은 시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 또한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메시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이 욥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난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는가?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끔 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게끔 하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것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용돈을 주는데 그 용돈을 가지고 계속 도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돈을 끊죠. 근데 그 용돈을 끊었을 때 자녀는 이렇게 원망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용돈을 주지 않는다, 부모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 부모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용돈을 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용돈을 끊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용돈을 끊음으로써 이 자녀가 도박에서 손을 떼기를, 다시 말해서 죄에서 손을 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용돈이 끊어졌을 때 지혜로운 자녀라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도박을 끊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녀는 울며불며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안 한다,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건 못하게 한다 라고 불평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건강을 가져가실 때가 있을까?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물질을 가져가실 때가 있을까? 그 이유가 참 고독하고 힘들지만 그 이유 가운데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나를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또한 유대민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너희가 일정한 기간 동안 바벨로니아를 섬겨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일정한 기간 동안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우리를 이방인들 손에 포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굴욕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방인들 손에 굴욕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27장 6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이 모든 땅,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가? 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 민족이 이 느부갓네살 바벨로니아를 섬기게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한 유다 민족들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 이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짓골이 되고 생고생활할 것을 뻔히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저놈은 아직 잘 모르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이 유산을 받아서 나가면은 분명히 망하고 또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면서 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걸 안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둘째 아들은 계속 불평만 할 겁니다. 또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는 거 없다고 맨날 불평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니까 이 아들이 나가서 결국 망하게 되었죠. 그럼 이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뻔히 망할 것을 알면서 왜 나한테 유산을 주었는가? 왜 내가 이렇게 뻔히 무너질 걸 알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유산을 줬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었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탕자가 돌아오고 이 탕자가 다시 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그냥 두면은 그냥 그들에게는 원망과 또한 그들에게는 그냥 불평과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탄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됨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로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7장 9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지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언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복술가들과 일명 예언가들은 예루살렘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듣기에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부를 엄청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와서 너 그런 식으로 공부 안 하면 시험 떨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무당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복을 타고 났으니 공부 안 하더라도 시험에 붙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선생님 말을 믿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자꾸 얘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공부하라는 선생님 말은 잔소리처럼 들리고, 또한 당신은 운을 탔으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에 붙는다라는 무당의 말은 마치 나를 축복해주는 말 같고 나를 인도해주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나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봤는데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또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또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시험에 붙을 것인가? 이것은 좀만 생각해봐도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부족한 모습으로, 내 이 게으른 모습으로, 내 이 연약한 모습으로, 내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또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또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나는 어떠한 태도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 내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고, 또한 성찰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아서 이대로 내가 안 되겠다, 이대로 살면 내가 망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아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돌아보아 우리 안에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으시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고난이 올 때 나를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없는지, 또한 내가 내 삶을 너무 방만하게, 또한 게으르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아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온전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